46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46장부터 예레미야서 51장까지는 이방의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1절부터 12절 어제 본문이었지만 오늘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이건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전투를 벌였죠. 거기서 이집트가 대패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부터 28절은 그보다 조금 앞선 567년에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원정해서 침공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그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더네. 이게 이제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605년은 그러니까 이집트 느고 왕이 갈그미스까지, 갈그미스는 지금 말하자면은 이라크 그쪽이에요. 지금 이제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금 그 분쟁 지역이죠. 바로 그런 지역까지 그러니까 원정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보는 장면은 그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로 치러서 멤피스라든지 다바네스니까 이집트의 도시들인데 여기를 이제 공격한 그런 사건인데 두 전쟁 다 바벨로니아가 승리한 전투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성경이 지금 역사적 사건 주전 605년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때에 대한 기록이 일본이 식민지하에 있을 때 모든 사료들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고조선 이렇게 그냥 통으로 알고 있죠. 뭐 사실 605년, 주전 605년이면은 우리 역사책에서는 거의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그 패권 전쟁이 이집트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요즘도 지금 뭐 강대국 사이에 뭐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막 이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맨날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북쪽에는 바벨론이 이 서로 막 원정하고 치면서 그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겠죠. 그런 혼란한 시기인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은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경이 돼요. 기초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성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마치 오늘날 많은 이단이나 또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만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친 정신, 그가 가르친 교훈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역사성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인간의 상상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건 부활의 사건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창조에서부터 계시록의 심판까지 모든 성경의 계시들은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빼고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기초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요.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영적으로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뚱그름 잡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현실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실제 역사는 실제 삶에 뿌리 박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실제 역사와 현실의 삶을 빼버린 채 신앙을 말하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설교자도 자신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도외시한 채 신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가정에서 사는 현실, 내가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치열한 현장에 우리의 신앙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이 신앙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 앞선 모든 그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역시 이 점도 강조합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직접적인 선포와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아니면 전기 같은 그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삶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가령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땅을 사잖아요. 실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그 삶으로 증거하며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을 통해서도 선포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전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공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이 어찌 교실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교육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음식점에서 막 떠들면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난리를 피는데도 가만히 두면은 그리고 또 버스 탔는데 노인이 딱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가 그냥 거기 앉아있지 않고, 앉아있으면서 그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인 공경해라, 뭐 해도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더 많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게 비공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 일주일 시간을 보고 하루의 삶을 보면 공식적인 교육, 공식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비공식 교육과 같은 걸 하는 것이고 또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걸 무시할 때 그 가르침은
그 말은 아무리 진실하고 영적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모든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겠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6절,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는다.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그 이집트의 군대를 지금 추적하면서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마치 그 장면을 보듯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그 사건을 10절을 보세요.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라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너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 이건 뭐예요? 앞에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집트가 패하는 그런 전투 장면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10절부터 뒤의 장면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관점이 다르죠. 1절부터 6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이집트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7절부터 11절은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서 28절까지는 567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원정 공격에 대한 기록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20절 보시면은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새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북녘에서 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북녘 백성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15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 없었다. 이래요. 25절도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겠다. 26절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이집트 그들을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바벨론 왕이 행하는 전투지만 실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하나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있게 응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사건만 봐도 그래요. 바벨로니아와 이집트는 당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지 이집트에 붙어야 하는지 계속 이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론도 머지않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얼마나 희망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에게 희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6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땅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런 맥락에서 27절, 28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아.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걸고 있는 희망이 지금 폐허가 되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두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은 28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죠?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너가 벌을 면하게 하진 않겠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간 사람들도 다 죽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거. 그러나 그 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면 다 망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묵묵히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남은 자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신 무엇입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다, 다 없던 걸로 하지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벌을 면하게 하진 않으세요. 법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느냐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실감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 안에 우리들은 함께 그 주신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